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지역 중에 요 지중해 해변, 연안가, 남부, 해안가 한 귀퉁이에 요만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지역이었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왕에 의해서, 강력한 왕에 의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가진 나라가 아니고 5개의 도시가 주축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대 그리스 같은 나라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신은 다곤인데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곡식의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빼앗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다곤 신전에다 들여다 놨습니다. 이건 고대의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신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신전에 있는 은금 기명이나 이런 거 하여튼 그 신을 상징하는 걸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곤 신 앞에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포로로 붙들려서 다곤을 섬기라고 거기다 이 옆에다 탁 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들이 섬기는 이 힘센 신 더하기 붙잡혀온 이 포로된 신, 이 두 신이 합력해서 자기들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신을 가져와서 자기 신상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의 머리와 이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서 엄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다인데요. 이 말에서 바로 카도시라는 거룩, 영광이라는 말이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지역에 엄중히 더했다라는 말은 바로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스돗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는 못 가지고 있겠다, 다른 도시로 옮기자. 그래서 가드로 옮기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이 가드는요, 거인들의 자손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장이 2m 정도 됩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죠. 그리고 가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더 힘이 센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이 도저히 여호와라는 이 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센 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자 가드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들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 전부 독한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가드도 못 견딥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 물색하다가 이번에는 에그론을 택하게 됩니다. 이 에그론은요, 사실상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 보시면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불이라고 나옵니다. 바알세불, 뜻은 파리떼 왕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걸 보고 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때 보면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 바알세불을 섬기던 에그론 사람들마저도 독한 종기로 인해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함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결국 이번에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미신이나 부적처럼 만들어 잘 못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나 능력에는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홈리와 비나스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엉망이 되는 꼴을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손을 붙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은 불변하신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때나 엘리야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